샬롬. 마라톤 좋아하십니까? 혹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나는 그때가 30대니까 그래도 25년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1992년 마라톤 그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 할 때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몬쥐계 영웅 황영조 선수 기억날 겁니다. 그 바르셀로나 남쪽 바닷가에 언덕 이름이 몬쥐계요. 한국에 있는 남산만해 한 해발 213m 정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의 경기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일리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본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고요. 신문 기사나 다른 걸 참고했겠지만 그때 한국의 황영조 선수나 한국의 다른 선수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김한기 선수도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다르지만 올림픽의 마지막 날쯤에 마라톤 경기를 해서 올림픽의 꽃이라 이렇게 하기를 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지막 날인 1992년 8월 9일 날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황영조 선수가 족저근만염이라고 나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고통을 받아서 정말 달리는 5km 동안 너무 고통이 심해서 포기할까 생각했답니다.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난 한 2년 이거를 겪어봐서 정말 한 발 한 발 내딜 때 칼날을 밟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운동선수가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그때 72개국에서 112명의 선수가 뛰었는데 너무 아파서 그 운동을 평생 했던 선수가 아파서 중간에 포기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고 달렸답니다. 물론 그러니까 한 5km 달릴 때까지는 상위권은 아니죠. 근데 달리다 보니까 고통이 사라지고 5km 이후부터는 고통을 잊고서 계속 중간에 선두 그룹에서 달리면서 충분히 달리다가 30km쯤에 선두 그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선두 그룹에 있었던 황영조 선수와 김한기 선수가 있고 일본 선수가 있었고 독일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3km를 나타놓고 몬주이라고 언덕 해발 214m. 근데 마라톤 선수들이 지쳤겠죠. 그때 내리막길에 막판 스퍼트를 하면서 계속 1, 2를 한 걸음 차이에 달렸던 일본 선수와 이 황영조 선수가 막판 스퍼트를 하면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어떻게 꼴이 나냐면 그 42km를 뛴 다음에 마지막에 운동장 한 바퀴, 그 올림픽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면서 꼴이 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2위에 오른 선수보다 약 운동장 반 바퀴 앞서서 골인을 했습니다. 정말 골인 할 때 환호하는 모습, 손을 들고 모습 아마 하이라이트에서 본 겁니다. 나도 25주년 기억이기 때문에 신문에 그 신앙을 다 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환호하는 모습 정도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몬쥐계 영웅 황영조 선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에서 올림픽 딴 다음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첫 번째 금메달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기억하는 몬쥐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조 선수를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우연치 않게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봤는데 스페인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레이션이 영어보다는 스페니시가 많아서 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5km, 10km, 15km 뛰면서 선수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그 마라톤을 달리는가를 보며 중간중간 또 스페인에서 했기 때문에 자국의 선수들이 모든 다른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거나 또는 우승하지 못했을 때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많은 선수들 중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선수가 그때는 또 한일 감정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선수를 제치고 그러니까 참 신났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어떤 걸 보여줬냐면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들어올 때 환호하고 손을 흘렸던 그 우승자가 우승선을 통과하고 4-5발을 넘고 나서는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왔는데 의식이 없어요.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 올림픽이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가장 달리기에 힘든 상태에서 달렸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골인이 중요한 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많은 선수들 정말 평상시에도 그 거리를 달려왔겠지만 다 지치고 힘들어서 골인 지점을 통과하면 다들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다큐멘터리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1등, 2등, 3등이 나중에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끝까지 완주했던 것이 너무나 얼마나 위대한 순간이고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물컹했습니다. 아주 울컥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의 끝날 쯤에 나를 눈물 짓게 했던 게 하나가 이름도 모르는 번호판을 보니까 스페인어로 뭐라 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번호판 133번 번호판을 달린 선수가 뛰어들어옵니다. 너무나 지쳐 뛰어드는데 계속 뛰는 거예요. 뛰어서 골인 지점을 뛰었는데도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그때 알았어요. 이 선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 달려가서 그 선수를 움켜잡고 너는 이미 충분히 골인을 통과해서 100m 이상을 더 달리고 있는 걸 그때 발견한 겁니다. 거기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좀 기도할까? 이 열심히 이 상반기를 산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주 우연치 않게 그 마라톤에 133번에 끝까지 완주하면서도 자기가 골인점을 통과한 걸 모르고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는 열심인 선수 너무 지쳤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꼴찌에게도 격려를 그리고 신앙은 마라톤 완주같이라고 하는 주제로 긴 제목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온 것처럼 7가지 세상은 몬주익의 영웅 황의조 선수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1등, 2등, 3등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존경과 격려를 보낸다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 상반기 동안 뜻한 것이 이룬 사람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보게 되면 내 뜻과는 다르게 옆으로 삐져나가고 뜻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동안 여러 길을 갈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를 간단하게 어떻게 꼴찌를 했어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늘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승리는, 세상의 칭찬은 1등, 2등, 3등 화려한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등도 칭찬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비록 넘어지고 엎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귀인은 그들 모두에게 이망이니라. 아멘. 세상의 가치는 능력이 많고 뛰어나고 지혜자면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수 맞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능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때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귀의를 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꼴찌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했을 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천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때와 귀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원칙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다고 부정하고 더럽고 타락한 방법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화려하고 뛰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썩은 내가 나서 본인 스스로도 힘들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이 그 원래의 코스를 달려야죠. 그래서 다른 곳을 가게 되면 실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장에 들어갔다면, 운동선수라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꼴찌를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달려서 참가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말을 얼핏 보면 1등만이 상을 받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눠줬던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이 뭐냐면 2절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때를 얻어서 많은 것이 부흥하든 때를 얻어서 아무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의 대화한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많이 얻고 목회자도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목회자들께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부흥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한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 믿어서 거룩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것,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죠. 우리는 힘들게 하고 낙심하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힘과 근원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새로운 힘과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헤딩을 7개를 적어놨습니다. 나의 힘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악이 몰려온다고 나는 이 유혹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었을 때 여러분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시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죠. 무시로 성리할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를 늘 무시로 시험하고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뭐냐면 너희가 성공하면, 너희가 돈을 많이 받으면, 너희가 지위가 높으면, 너희가 결혼을 하면, 너희가 뭐를 얻으면 너희는 성공하고 너희는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세상의 환경을 뒤로 하고 네가 정말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사람은 불쌍한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늘
확증해서 아니면 어떡합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아니니까 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면 돌아서 자녀가 되도록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녀인 사람에게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인도할 테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방언 기도하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죽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온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못 들으려고 다른 곳에 보낼 수도 있어요. 악한 것들이 꿰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회를 주면서 어떤 기회를 주냐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 같은 힘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새 힘일 겁니다. 그 새 힘은 무엇을 많이 준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이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어떤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독수리는 등치가 크잖아요. 큰 새가 날려면 초기 힘이 엄청나게 커야 나를 박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경비행이 날릴 때는 봉하고 날리지만 큰 전보제트기 날려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출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을 주시냐면 그렇게 엄청난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지지 않겠다.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쫓아오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나의 삶에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또는 언론에서 수없이 이것이 옳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십시오. 성경은 마치 목걸이를 하듯이 가슴에 새기듯이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6장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듯이 가슴에 새고 목걸이를 매듯이 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눈을 안 팔게 됩니다. 봐요. 다른 박진하면서 마라톤 수가 열심히 갔는데 만약에 한눈을 팔아서 지금 일루 가야 되는데 코스를 아무리 빨리 앞서가도 빙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달려간 길은 헛된 길이 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국제적인 마라톤 경기에서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길을 잘못 걸어서 엉뚱한 길을 가는 바람에 2등한 경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남보다 빨리 최선을 다하지만 그 길이 한눈 팔아 헛된 길을 간다면 느리게 뚜벅뚜벅 가는 사람보다 늦게 갈 거리 더 많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우리 형제들이나 세상은 뭐냐면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아름다움에 홀리지 마라, 유혹에 홀리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잠언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미혼인 형제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중요할 겁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 얼굴보다는 마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품격이나 그런 것도 보십시오.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쪽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 그 눈꺼풀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성이 있으니까 유혹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혹하고 저거 좋을 것 같지만요, 인생은 항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획은 많이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은 여러분의 계획과는 많이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16장 1절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아멘.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화려한 곳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게 보여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음이 교만해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패망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처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얼핏 세상적으로 빨리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만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가 뭐가 될까요? 그것은 겸손이 될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이겁니다. 아, 나는 못해요. 아, 나는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땡큐 할 때 땡큐하고 I am sorry 할 때 I am sorry 하는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기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는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면 지금 눈에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고 꼴찌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겸손하면 여러분이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을 때요, I am sorry 하세요. 입 밖에 내면서 대놓고 I am sorry 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그거 하지 못하는 마음의 강박함은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이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지라. 아멘. 형통치 못하는 친구들, 은혜 받지 못하는 친구들, 축복받지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교만함이 가득 있어서 그렇습니다. 겸손한 곳에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각각의 새로운 곳에 할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첫 마디를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로운 곳에 이사하면 첫 번째 전화가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교회를 찾는데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찾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그곳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잠언 16장 19절 말씀처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먹고 마시고 뭔가 큰 걸 얻어서 형통하는 것보다 차라리 물 한 냉수 한 그릇 먹어도 겸손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겸손한 사람들은 잠언 4장 12절 축복처럼 다닐 때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인생이나 새로운 직장을 가질 때 열심히 달려가도 넘어져서 여러분 계획과 뜻밖의 엉뚱한 일이 생겨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그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겸손하십시오. 겉으로 보여서 화려한 곳이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피를 흘리거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곳이라면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 사단은 사람들을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을 절대 막지 않습니다. 악한 길을 달려가려고 막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지 악한 세상 마귀는 결코 그 길을 막지 않습니다. 마치 큰 길처럼 그 피 흘리는 길로 달려가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재촉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8장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세상은요,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한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거룩한 곳에 쓰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우리가 꼴찌를 해도 하나님의 칭찬받을 6가지를 했습니다. 마지막 뭐냐면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믿음과 신앙생활 하십시오. 세상은 1등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잘했다 칭찬하고 상금을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큰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보람된 것은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에 물려도 독일 해를 받지 않았고 큰 기적, 병을 고친 것을, 그게 아니라 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복음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으면서 그가 마지막 나오는 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이 칭찬이 있을 거라는 그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곳이 성공한 것이 아닐 겁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하고 은혜롭고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지금 잠깐 성공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남보다 뒤처졌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에 기회와 축복에 임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며 나가면서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1등으로 달리다가도 골인지점 100m 앞에 놓고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손을 잡고 완주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족이 되든 남편과 아내가 되든 친구가 되든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가든 함께 완주하는 나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1등 하지 못하더라도 꼴찌를 하더라도 칭찬한다고 아버지 격려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호흡 있는 뒤까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 힘들 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간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올바른 길, 거룩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신념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이 빨리 간다 할지라도 그릇된 길을 갈 수 있사오니 이제는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가 함께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